오늘은 창세기 44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찾고자 합니다. 창세기 44장은 요셉이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워서 붙잡아 두려고 하자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유다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 보시면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살펴본 창세기 43장은 요셉의 형들이 자루에 다시 담겨있던 그 돈으로 인해 자신들이 신문받게 될 것을 두려워했다가 오히려 이제 요셉의 환대로 식사를 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44장에서는 다시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요셉은 청지기에게 명하여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채우고 돈도 다시 넣도록 명령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그 자루에 돈을 넣도록 한 이유는 또 그것을 빌미로 해서 형제들을 다시 붙잡아 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과거에 자신을 은 20에 팔았던 죄악을 다시 생각나게끔 해서 진실한 회개를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보면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언급된 은잔은 고대 애굽인들이 물을 부어서 점을 칠 때 사용했던 특별한 용도의 잔입니다. 또 그 청년은 바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가리킵니다. 요셉은 일부러 베냐민을 도둑으로 누명을 씌우려고 합니다. 다음날 요셉은 청지기에게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어째서 선을 악으로 갚느냐 하면서 그 도둑질한 사람을 수색하게 합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면서 혹시라도 발견이 되면 자신들이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자신들은 은잔을 훔치지 않았음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디서 발견이 됩니까?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됩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형들은 옷을 찢고 다시 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대 근동인들에게 있어서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픔이나 또 분노와 같이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을 표현할 때 취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진정으로 그 동생 베냐민을 아꼈고 또 앞으로 닥칠 그 불행에 대해 슬퍼했음을 보여줍니다. 유다와 또 그의 형제들은 이제 요셉의 앞에서 엎드립니다. 요셉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했냐고 묻자 이제 유다가 대답합니다. 본문 16절 보시면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는 요셉의 책망에 대하여 억울해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과거의 형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동생 요셉을 팔고서 아버지 야곱에게는 죽었다고 거짓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거짓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종이 되고 나머지 형들은 평안히 돌아가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신 머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33절 보시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계속 종으로 남아있겠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요셉의 형제들은 질투심과 또 시기심 때문에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오히려 동생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다고 결단합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담보했던 그 자신의 약속대로 생명의 보증인으로서 그 의무를 이제 수행하려 합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겠다고 한 것은 그 형제에 대한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또한 막내 베냐민이 돌아오기를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신하는 삶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장차 이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형제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종이 되기를 자청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때 이삭 대신 하나님께 바쳐진 그 순양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속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 속죄하는 그 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값없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늘 처소로 데리고 가시고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며 받은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동생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기를 자청했던 그 유다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습은 곧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